그럴 수 있죠. 작업을 내가 참 열심히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여러분 있네. 당신은 아직 충분히 당신의 새로운 신념을 끌어안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뭐 라고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거짓말들은 대부분 아마 여러분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말이 제거되어지고 신념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새로운 신념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면서 종현아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버려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되어지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녹음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녹음합니다. 녹음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진 신념을 여러분들이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실제로 믿어지도록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좋겠어요? 예배 때 좋겠죠. 특히 예배 때 여러분의 새로운 신념들을 주님 앞에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끌어안는 거예요. 임브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당신의 목표 감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이 작업을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극단적으로 기쁘거나 극단적으로 평안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했는데 스물스물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적절한 수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대화를 만약에 자기 대화의 거짓말을 다루게 되면 여전히 그 밑에 뿌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좀 있지만 평안이 좀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평안과 기쁨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다른 그 사건들을 다루면서 더 뿌리가 되는 거짓말들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당신은 아직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을 유발하는 주된 신념을 발견하지 못했고 새롭게 하지도 못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유언, 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하는데 실제로 이 거짓말을 발견하지 못한 일이에요. 또 자기 거 하나 나 내 거 한번 해볼래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났네. 세 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예, 하세요 그러면. 예. 줄이 넘어오는데 기분 나쁘세요? 차트를 그리세요. 예, 오늘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 목사님과 이렇게 친한 누나랑 밥을 같이 먹던 도중이었어요. 세 명이서? 밥을 먹던 도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서 평소에 이렇게 청년이랑 농담을 자주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섬기는 사무실의 목사님이라서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농담조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아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거를 딱 보고 그 친한 누나가 한 얘기가 위에 사람에게 깐죽대는 것은 안 좋다. 나도 위에 사람에게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한다. 그걸 밥 먹는 도중에 들었거든요. 그 누나가 형제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게 사건이고요. 오케이. 누나가 나에게 말했다. 핵심어 깐죽. 오케이. 예.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었는데요. 예. 그 얘기를 딱 듣고 첫 번째 이렇게 나중에 깨달았던 감정은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쌓여져 있던 그 원망의 감정이 생겼었고요. 원망. 되게 많았거든요. 분노가 일어났고 왜 내가 그 말을 밥 먹는 도중에 들어야 하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마음이 다쳤고 네. 미움이 일어났고 혐오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격분, 쓴감정, 반항감, 전투적 회피함, 고립됨, 오케이. 적대감, 부당, 부정, 실망, 기분 나쁨, 부적절, 불감, 잘못됨, 결멸당함, 거리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예. 행동은 뭐였어요? 제대로 삐졌어요. 아, 삐졌어요. 제대로 삐졌고 삐졌다. 그 누나가 그 뒤로 이렇게 무슨 말을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그때 그 말투가 제대로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 사람이 최대한 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했고요. 오케이. 예, 좋아요. 그리고 회피했고 그 누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예. 있었어요. 무시, 회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왜 원망스럽고 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 속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짓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잘못한 게 없다. 또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예. 그런 것도 억울하다. 하나는 또 하나는 그 누나는 나한테 그럴 말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 이렇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모두 누나 잘못이다. 누나 잘못이다. 자, 누나 잘못이다. 이건 뭐예요? 탓이죠. 블레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누나 잘못이다. 누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자격이 없다. 누나 잘못이다.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억울하다. 자격이 없다. 누나 잘못이다. 누군가가 형제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누군가 형제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떤 생각 들어요? 가끔가다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비판과 그 비난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 그런 오케이. 현상까지 일어나. 피해자라는 생각 들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 예, 어느 정도 들어요. 원망. 어떤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누군가가 형제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 그 누나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들으면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난 잘못한 게 없어. 표면적인 거겠죠.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 나 억울해. 그리고 저 사람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밑에 더 들어가 보면 그 밑에는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만 해. 왜? 누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누나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거고 형제님은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한 거니까. 근데 누군가가 형제님에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분노한다면 그 말이 형제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인정 안 하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형제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번 형제님이 지금 하면서 좀 찾아보세요. 또 다른 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그 가능한 다른 형태의 거짓말들이 있을 만한 게 있는가? 예. 어때요? 오케이.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비난할 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오케이.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해.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귀결될 수 있겠죠. 또 다른 분들 생각 있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자가 만약에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여자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누나가 했던 그 말이 어머니가 형제님 잘할 때 했던 뉘앙스나 언어적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때요? 조금 이렇게 방식은 다른데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같이 겹쳐. 오케이. 예, 그렇다면 뭐 지금 이 사건 안에서 거짓말을 찾게 되면 이 거짓말은 어머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짓말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만약에 어머니가 형제님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 왜 이러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억울해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날 사랑해주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형태 찾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깐죽거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형제님에게 어떤 특정한 영역을 건드렸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형제님이 지금 이 깐죽거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강세를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것이 형제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혹시 이러한 표현이 형제님에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져요? 특별히 근데 얘기를 했지만 깐죽거린다는 그거에 대한 이렇게 나쁜 감정은 없는데 오케이. 이렇게 뭐랄까 그냥 전체 그림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이 예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이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해요. 아프게 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있어요? 밥 먹고 있을 때 그래서 예. 그건 이제 확인해 보세요. 밥 먹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래요. 밥 먹는 도중에 이렇게 아하. 사람과 칭찬 이런 거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밥 먹는 도중에 혼나는 건 정말 밥. 그럼 이제 오케이. 거기에 아주 확실한 거짓말이 있겠네요. 밥 먹을 땐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형제님에게는 밥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때는 용납받고 이해받고 즐거운 것만 있어야 한다. 근데 밥 먹을 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또 예. 제가 볼 때는요,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어때요?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저를 보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고참생활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지나가는 말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지나가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제님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왜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 어떤 특정한 말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완벽주의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어? 그딴 얘기는 난 완벽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또 형제님이 작업을 하실 만한. 예, 근데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또 나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찾지 못하고 엄한 데 가서 헤매게 될 경우 누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걸 붙들고 이제 주님 그 누나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진리로 바꿔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금 탓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이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탓할 권리는 없죠. 내가 건강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그것으로 인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림빅 렉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그림이 복잡하게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 뇌는 신뇌와 구뇌가 있습니다. 신뇌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뇌, 피질, 네오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네오콜텍스 이렇게 열어보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구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올드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흔히 뭐 그 진화론 측에서 볼 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대뇌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뇌가 별로 없었고 도리어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화되어져서 이제 이성적인 뇌가 성장하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뇌와 신뇌를 나눕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누든 저렇게 나누든 이 대뇌 피질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주로 어떤 사건을 인식할 때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인식하고 질문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관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의견.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결론을 내거나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결론, 의견, 가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전달되냐면 구뇌, 바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 변연계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림빅이라면 림빅이 어떻게 이제 림빅 렉이 작용하냐면 여기 보면 그 신속한 림빅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아직도 현관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18살 된 아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시간도 훨씬 지났고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전화라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전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굉장히 걱정이 나죠. 또 한쪽으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새벽 4시부터 그냥 앉아서 책을 읽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트하고 연필을 찾으러 아들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아들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들이 자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본 순간 그 마음에 있던 불안과 화와 두려움이 싹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아들이
현관에 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들어와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림빅 렉이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작용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뱀 얘기 많이 하는데 뱀이 저기 뱀이 딱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이거 도망가 말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딱 보니까 다시 고동색의 나뭇가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죠. 그런 것들은 이제 림빅 렉이 곧바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늦은 림빅 렉이 문제가 돼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집으로 이사했을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전 집에 살던 습관대로 물건을 전에 있던 데 가서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에 있던 곳에 가서 눕게 되고 전에 있던 대로 반응하게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죠. 그런 거. 또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이에요. 그죠? 근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서 운전하다가 왼쪽에 앉아서 운전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반대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이제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좌회전을 딱 했는데 와우, 저기서 수없이 많은 차들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당황했죠. 왜 평소 습관대로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반대인 걸 제가 잊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수십 대가 다 섰어요, 거기. 막 손을 흔들고 막 빵빵거리고 재밌다는 거예요. 제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 그게 뭐예요? 반대니까 이 정서가 작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림빅 렉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문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낯선 오지에 가서 음식을 처음에 먹으면 불편해요. 그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대뇌 피질이 지금 선교지에서 이 사람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요. 그러고 나서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먹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림빅 렉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림빅 렉이라고 하는 게 용서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때 또 많이 적용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용서하잖아요. 근데 용서하면 그 다음날 그냥 말끔해지면 좋겠구만. 그게 안 그렇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1년이 가기도 하고 2년이 가기도 하고 3년이 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대뇌피질에서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적으로 용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할 때 그 순간에 용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거짓말들이 사실 되게 많아서 그래. 그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거짓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림빅 렉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림빅 렉을 경험하게 돼요. 아까 이런 거. 우리 첫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왼손 오른손. 평소에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좀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불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예, 그런 거고요. 뇌 얘기가 나왔으니까 뇌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구조인데요. 실제로 가장 과학 중에서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가 이 뇌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분야는 제가 이제 그 뇌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의 새로운 이론이 2년에 한 번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아직 미개척 분야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새롭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감정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초기에 경험되는 감정이에요. 0세부터 그 아직 대뇌피질, 이 뇌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아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0세부터 2세까지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면 그 아이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세부터 2세까지 우리의 삶에 충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기쁨의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힘이다.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잠언, 시편 이런 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그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뇌로 보면 굉장히 아주 그 신기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뇌에 이 눈썹 위쪽에 여기 대뇌피질이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 오른쪽 앞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조이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조절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조절하는 기관이 0세부터 2세까지 활성화가 되어져야 이 조이센터라고 하는 이 조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든 정서적인 감정들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이 조이센터에서 전전두엽에서 통제해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점점점 자라가면서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들이 있어도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잘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삶에 기쁨이 없는 삶, 도리어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들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춰버려요.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뇌가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뇌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세포가 생성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전두엽이에요. 조이센터에서는 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 진리로 변해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세포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이 자라는 것처럼 더 많이 자라진 않지만 빨리 자라지 않지만 천천히지만 자라나간다. 끊임없이 생성되어진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뇌와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뇌가 앞쪽 뇌가 많이 반응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주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주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 안에 이제 이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들이 해결되면 주로 뇌의 움직임이 점점점 뒤쪽으로 움직여간다 그럽니다. 뒤쪽으로 움직여가서 이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뇌 안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실제로 우리가 뇌를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서적인 그 고통과 아픔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뇌피질에서 진리들을 계속 림빅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럴 때 이 림빅에서는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변화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 과학에서 뇌작용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에이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Change Your Brain, Change Your Life라는 책이 있어요. 뉴욕 베스트셀러인데 당신의 뇌를 점검하라 거예요 아마. 한문화인가? 일반 서적입니다. 거기서 나온 책에 보면 뇌의 아주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뇌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 조센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뭐 대상회라든지 전전두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림빅이라든지 그런 걸 다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림빅은 뭐 그 정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전 이건 것 같아요. 연습하는 거.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부동산 업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마찬가지예요. 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 그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 보시는 분들 한국에 보면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다른 성경은 다 2단이다 3단이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저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느냐 개역을 보느냐 표준 세번역을 보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무슨 어떤 성경을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죠? 제발 부탁하는데요.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이 잘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실제로 그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한 번에 다 돼야 돼. 여러분 인생에 한 번에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한 번에 되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다 딴 데가 앉아 있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 ST 차트를 계속 복사해가지고요. 상황과 형편 때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약에 쓰시기 시작하면 아마 쓸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자꾸 서버를 타시면 여러분 안에 깊이 감추어진 거짓말들을 자꾸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자꾸 바꿔달라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현저하게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안 울어도. 그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형태는 뭐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일반 심리학 의사들이 쓰는 방법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약 먹이는 거 하고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지행동, 이성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된 이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터벤션까지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가번 보시니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라. 새로운 신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이 주님께 들으신 것 또는 묵상 가운데 들으신 것, 새로 발견한 새로운 그 진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젖어들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이름 중 헬라어 교수님이 누구셨냐면 배종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헬라어 교수신데 저희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돌이래요. 자기는 완전히 돌머리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새겨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한번 새겨졌다 그러면 평생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헬라어 교수하는 거래요. 자기 헬라어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죽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새겨질 때까지. 코끼리 죽이는 방법? 죽을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계속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성적으로라도 우리가 반박할 수 있잖아요. 나 거짓말 거절한다. 주님의 진리를 받기로 결정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능하면 자주 새로운 신념을 암송하고 연습시켜 숙달시키고 검토해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그때그때마다 적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고 외우시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다면 숙달시키시고 안 믿어지면 또 점검하시고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거짓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그 일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아, 주님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그 다음번에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겨요. 자꾸 기억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그 쓸데없는 것만 기억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마늘 먹던 거, 불고기 먹던 거, 뭐 그런 것만 기억해. 부정적인 거, 거짓만 기억하니까 그 사람들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셨던 일을 기억하면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세미나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다루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치유 세미나를 참석해도 변화가 안 오고 냉랭해지고 점점 마음 가운데 좌절과 실망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 삶 가운데 자라면서 끊임없이 많은 거절감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감이 세미나를 참석해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나에게 이 세미나는 역사하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신뢰를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부모님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어제 그 테이블 좀 들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저 생명나무 치유사역은 완전히 달라요, 컨셉이. 그죠? 여기 TDC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만 들으시면 사실은 좀 많은 걸 미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라.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때부턴가 벌써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기 싫은 걸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싸웁니다. 그죠? 근데 이 뇌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과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여러분의 뇌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면 담배를 피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피지 말아야지 그럼 옆으로 핀단 말이에요. 왜? 왜? 계속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배를 피지 않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군것질을 하든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순종하면 무조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권세가 됩니다.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서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채워놓고 난 절대 저거 먹지 않을 거야. 절대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예. 은혜 가운데 걸어가라. 은혜 가운데 걸어가라. 은혜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치유라고 하는 건 힘 빼게 하는 거다. 힘 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진다.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A형 상처와 B형 상처가 있습니다. A형 상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bsence of good things. 삶의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대부분 A형 상처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마땅히 용납받아야 되는데 용납을 못 받았어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못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의 전반적으로 A형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한두 번의 기도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세상 없는 불을 받아도 소용없다. B형 상처는 bad things that happen. Bad things happen to me. 뭐요? 내 삶에 내가 겪지 않아야 되는 나쁜 일을 겪었어요.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든지, 신체적인 학대 당했든지,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든지, 특정한 학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외상이 생긴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외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찢어졌던 자국이에요. 왜 찢어졌냐면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두드려 맞다가 벽에 밀려가지고 거울이 깨지면서 찢었어요. 팔을. 막 피가 줄줄줄 나고 옷이 다 찢기고 그랬더니 때리는 걸 멈추시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도망가가지고 순복음교회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였어요. 자, 외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외상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외상은 치유되어져야 된다. 그런 건 이런 어떤 세미나 가운데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라. 이 학교를 아마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신뢰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 이제 치유 세미나를 하잖아요. 치유 세미나를 할 때 보면 보통 뭐 한 주, 2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 세미나에 나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 그 치유 세미나에 놀라운 걸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는 이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아하, 내 삶에 이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디서 다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기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A형 상처는 바로 여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B형 상처보다 A형 상처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이거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해요.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형제자매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는 관계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치유하려면 또 다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 있는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뢰를 느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난 절대로 사람 못 믿을 줄 알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 걸 제가 아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A형 상처를 녹여내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교회에 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뢰를 경험해야 돼요. 거기 가니까 내 아버지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내 오빠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내 엄마가 있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요, 이건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받아본 사람.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 수 없어요. 받아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벽을 쌓고 얼굴에는 가면을 수십 개 쓰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건강해진다는 거,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명해지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더 많이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상처받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나랑 똑같이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군가가 가면 벗고 있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신뢰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녹여내는 관계를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그것을 확대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로 그것을 확대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로 확대하십시오. 한순간에 사역을 통해서 치유되면 예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ST 차트를 쓰라.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29페이지 보세요. 자, 진리를 찾아 떠나는 내면 여행.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고 도전되고 흥분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10개, 20개, 30개 노트 한 권 쓰게 돼서 여러분 삶이 이것으로 충분히 다뤄진다면 사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그 방법은 여러분 삶의 생명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능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5분 정도 질문 받고요. 5분 쉬었다가 오늘은 소그룹 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지금 찾아낸 거짓말들이 있죠. 그 거짓말들 여러분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진리를 받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질문 하셔요. 지난 한 주간의 내용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거. 꼭 뭐 이것과 관련 없더라도 궁금하신 어떤 치유에 관련된 거나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 거짓말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딱 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는 거짓말들이 한 사건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나는 완전하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것은 한 가지씩 다뤄줘야 될 만한 부분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다루긴 힘들겠죠. 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하나 정도 예스가 됐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가 예스가 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4개를 볼 때 그 한 가지도 예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 5개니까 무조건 5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을 10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4개 했으니까 하나 이거 예스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아니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플렉시블 할 수 있다. 또요? 포만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하면서 제가 본 적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요? 포만감이라는 느낌을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잘 먹고 나서 느끼는 그런 느낌. 그거 흔히 포만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대답했습니다.
예, 또 있어요? 예. 이 차트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찾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T1, U1, U2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느끼는 만큼 치유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부정적이라고 하는 걸 뼈에 사무칠 정도로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진리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쭉 그려다 보니까 이건 정당한 거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건 정당한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거짓말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막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정당하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했는데 그게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미 그 안에 어떤 특정한 형태의 거짓말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그리십시오. 예, 그리셔도 됩니다. 예. 생각나시는 것보다 생각이 나는데 내 삶의 감정과 외적 행동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못 찾았을 경우, 림빅 렉을 겪고 있을 경우, 그리고 아직 그 새로워진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차트를 주님 앞에 앉아서 다 했어요. 들었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행동이 나오신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차트를 계속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거는 금방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통역했던 거 있죠. 통역하면서 겪었던 거. 저는 그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했어요. 딱 하고 나서 오케이? 그렇겠네. 뭐였었냐면 저는 사람들이 내가 통역 못하면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거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실패하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지금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통역하면 잘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래? 맞아. 정말 그렇지. 지금 뭐 한국 사람 중에서 뭐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다른 사람 시켰겠지.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날 2시간을 했어요. 무지하게 틀려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워킹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서 브루스 함스하고 나눴어요. 그 얘기를.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바로 이랬다. 근데 그거 하고 났더니 굉장히 좋더라. 전혀 그 문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일상적이고 깊지 않은 문제는 금방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깊이 박혀있는 부분들 차트 한 장 써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랬을 경우는 계속 생각나.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죄의식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그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죠. 용서하셨는데 내 안에 거짓말이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넌 용서받지 못해.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경험케 해 주시도록 예배 가운데 계속 가지고 나가실 수도 있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죄가 다시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회개하셨지만 다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그 감정으로 인해 행동을 하게 되면 여전히 걸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으셔도 그 상처들이 다 기억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나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로 인한 영향력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장 써서 안 되면 5장 쓰시고 10장 쓰실 수도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problem ownership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내가 화났어요. 아내가 화난 거하고 내가 그것에 화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건 달라요. 내가 화가 나면요. 그 화에 대한 책임은 나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나 당신 때문에 화났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화가 나는 요소가 작용한 거예요. 남편은 그럼 뭐 한 거냐?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니까 난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를 보면서 내 남편이 나 화나게 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은 다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배우지만. 그리고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걸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나 이렇게 느껴. 나 지금 화가 나. 너 때문에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거 하고 나 지금 화가 난다. 뭐예요? 자기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 상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화났어라고 말하는 건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정당하지가 않아요. 상대가 실제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막 불안하고 떨린다. 그럼 이미 내 안에 특정한 거짓말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화난 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설명이 될까요? 분명히 엉뚱한 것 같아요. 네, 저요. 제가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무미건조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건 기분도 좀 나쁘고 마음도 맨날 상하고 비합리적인 생각하고 그러면 무미건조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정서가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건 무미건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제가 이제 그것도 어쩌면 인식일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 그것이 또 생각일 수 있어요. 여기는 합리적이고 정서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은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진리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실제로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되게 많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 주님은 제 삶은 인도할지 모르지만 내 삶은 아닐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무미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저는 이거 배우면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명확해지죠. 누군가가 이제 막 뭐 난리를 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내 문제 아닌데 뭐.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겠구나를 가지고 내가 같이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자매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누가 힘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그건 이미 건강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이제 깊이 서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다면 그건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세워야 돼요. 경계선. 다음 세미나 때 그거 할 거예요. 다음 세미나 때는 여러분 삶의 그 성장 발달하면서 결속이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애착, 결속 그리고 경계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그 설정되어져야 하고 또 언제 이것이 잘못 설정되어졌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이 ST하고 바운다리스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한국 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린 경계선 설정하지 않죠.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내가 낼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각자 자기 돈 내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건 굉장히 매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매정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죠? 누가 돈 없으면 사줄 수는 있어요. 쟤는 한 번도 안 사.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을 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낼 수 있어요.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시면 내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없어요? 그럼 안 내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교회 사역할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청년들하고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자 가자.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애들 없는 애들이 분위기가 딱 나뉘어요. 걱정하지 마라.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마라. 모자라면 알아서 한다 내가. 카드를 긁더라도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한 번도 제가 카드 긁은 적 없고요. 제 돈 낸 적 거의 없어요. 왜? 애들 다 돈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힘이 지나도록 내요. 왜? 자원하니까. 근데 이걸 푸시해가지고 매일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내라고 말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있는 아이도 5,000원? 없는 애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가지 않게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뭘 하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계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은 받을 돈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그죠? 정 안 갚으면 그래 갚지 마.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안 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줘요. 주면 되잖아요. 주면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많고 적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경계선들을 설정해 나가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경계선이 거의 없어요. 한국 문화에서 목사님들 경계선이 있으시면 목회 못하죠. 그죠? 근데 그게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신방해 주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지금 밤에 와야 돼, 밤에.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밤에는 안 되겠고요. 저희가 좀 가족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분은 교회 떠나죠. 그게 우리 시기의 생각이에요. 그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이제 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모빌 같은 거예요. 모빌.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빌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모빌이 변하잖아요. 그럼 전체 모빌이 나중에 변해요. 툭 치면 전체가 움직여요. 근데 내 모빌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모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모임에 있는 그 사람 안 움직여요. 나는 내가 변하면 돼요. 내 모빌을 움직이면 전체 모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변하면 사실은 공격받아요. 여러분 변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옛날로 돌아와. 옛날이 좋았어. 왜? 옛날에 있으면 갈등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경계선 없는 사람들은 내가 써먹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나 이거 해줘. 한 번도 노하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를 딱 받았어요. 변화를 딱 봤더니 노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상하다. 너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했다. 이기적인 것하고 개인적인 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이길 원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경계선, 신체적인 경계선, 영적인 경계선. 학대도 많은 경우에는 경계선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어느 선까지가 제가 자매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예. 자, 똑같은 문제죠. 프로블럼 오너십이에요. 화장실에 30분 앉아 있는 건 그분 문제예요. 그죠? 예. 귀를 예. 그것이 자매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자,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은 자매님 문제고요. 그러나 프로블럼 솔빙은 해야 돼요. 그 형제님은 집에 화장실이 하나만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혼자 독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매님 안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문제는 그건 자매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기분 나빠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뭐 그걸 하든지 뭐 여기다가 뭐 딴 걸 하든지 나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건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 사람이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4번째 들어갔을 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꺼내주지 마라. 꺼내주지 마라 그랬어요. 예?
내 아들인데요? 빨간 줄 긋는데요? 아유, 그럴 수 없죠. 꺼내주지 마라. 왜? 이 아이는 지금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 누가 져요? 엄마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예,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난리가 났죠. 엄마를 협박하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탓이다. 오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나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가 내 삶에서 가장 잘한 게 한 가지 있다. 나 여기 내버려 둔 거다.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생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해줘야 돼요. 이게 경계선 문제라는 게 이거예요.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죠. 만약에 30분 하고 있다. 그럼 가정에서 룰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이상 쓸 수 없다. 만약에 네가 그 이상 쓰게 된다면 우린 이렇게 할 거다. 정말이요.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한쪽이 당해요. 당하면 안 돼요. 누가 내 발을 자꾸 밟으면 너 내 발 밟지 마. 근데 계속 밟고 있어요. 내 발 밟으면 나 한 대 때릴 거야. 그러고 나서 계속 밟히고 안 때려요. 그럼 바보예요. 그럼 때려야 돼요. 그게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경계선을 몰라요. 경계선 설정하면 화 안 나요. 왜? 이거 넘어오면 한 대 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문제를 분명히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나 친정집 간다. 그리고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불편하겠죠? 화장실에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아니죠.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형태로 경계선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또 경계선으로 넘어갔죠, 이제. 경계선을 내가 그어줄 수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주세요. 오늘 10시 반까지입니다. 자, 그럴 경우. 교육자는 저보다 이제 상급자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고 10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10시가 지났어요. 형제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시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니까. 그것으로 형제님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난 역시 10시까지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시 이후에 내가 계획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주에 잘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형제님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잘리는 것도 불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이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상처로 온 것인 경우는 또 달라요. 이런 경우 굉장히 고집센 경우 형제님 예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집세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꼭 진행돼야 돼요. 10시에 끝난다 그러면 끝나야 돼요. 근데 안 끝나. 그럼 마음이 힘들기 시작해요. 어렵고 시작하고 화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10시 하면 꼭 10시에 끝날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사실은 여유가 필요해요. 플렉시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플렉시블 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러면 내가 발견한 나는 왜 그럴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 굉장히 멍청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볼 때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계선 설정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여러분 받습니다. 경계선 설정하지만 누군가 그 경계선에 대해서 침범해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설정해갖고 피해보는 경우도 많죠. 경계선 설정 있잖아요. 예, 마지막. 예. 그래서 그 상대방에서는 계속 저한테 만약에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거나 예. 예. 경계선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경계선을 설정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 그걸 잘 못하거든요. 누구 문제예요? 경계선 설정한 상대 문제예요? 상대는 자기 경계를 설정했어요. 내 경계는 이거야. 그럼 자매님은 그 사람 경계가 뭔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설정한 경계 때문에 자매님이 어려워해요? 그럼 그건 자매님 문제죠. 그럼 내가 다뤄야죠. 나는 왜 저 사람이 설정한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난 그것 때문에 힘든가? 말을 갖다 해야 돼요. 있어요? 상황에 아니 그 사람이 경계 설정한 걸 당신 왜 그렇게 경계 설정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이 경계선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경계선이 아닌 벽을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So what?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벽을 세웠기 때문에 너 벽 허물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언할 수 있고요. 격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상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대와 상대의 경계가 충돌이 되는 경우에 그럴 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까 자매님 본인이 그런 경계 자, 충돌을 시간이 없었어요.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충돌하면 그 충돌에 대해서 본인이 그 충돌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죠. 충돌했어요. 그러면 그럼 난 너랑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한다든지 그 경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해줘야 돼요. 숙제 안 하면 혼나야 돼요. 그게 경계예요.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게 자기 로드와 버든의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눠지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건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닐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부정한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노하는 것으로 인해서 직장을 잘릴 수 있어요. 잘리면 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싸우기 싫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죠.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문제가 오면 이게 내 문제인지 상대 문제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처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To be continued. 다음 세미나 때 경계선은 좀 구체적으로 더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이 시간 우리보다 먼저 와서 임재해 계시는 그리고 그분의 보좌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나아가십시다.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경험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픈 경험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 좀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좀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발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신 그 사랑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사랑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 밤에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시며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삶의 그 아픈 기억 가운데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부족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시간에 부어주시도록
초자연적인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그 아픈 고통 가운데로, 괴로움 가운데로 찾아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좀 부어주시도록 우리를 좀 그분께 내어놓으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충만함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실 때 먼저 여러분 삶에 사랑이 필요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든지, 여러분이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든지, 여러분이 버려졌을 때든지, 여러분이 용납받지 못했을 때든지, 학대받았을 때든지, 여러분이 그때로 좀 돌아가셔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안으시는 사랑이, 이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너머에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까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에 있는 그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장소 가운데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탕자를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받아주셨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주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기대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실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주님 보좌로부터 생수를 흘려보내주시든지 잠잠하게 그분 보좌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내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을 덮으시도록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안아주기 시작하십시다. 교제하면서 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안아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상대편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만나게 되어지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사랑이 경험되도록, 나이도 관계없고요, 신앙의 성장의 성숙의 상태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으시는 대로 흘러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공동체 주셨는데 여기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깨지고 곤고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가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말해주세요. 반말하셔도 돼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흘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아버지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내 삶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옵소서. 주님, 안아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른 분에게 가셔서 또 안아주십시다. 교제하지 마시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전도체가 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 사람에게 부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딸아, 아들아, 주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아픔 가운데로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가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으려고 했었는지 주님 이 시간에 내게 오셔서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초자연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고넬료의 집에 임했었던 그 성령의 그 아름다우심이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전도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분만 더 찾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약할 때가 감되시네 나의 후배가 되신 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번 세미나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발견했던 그 거짓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믿고 살아왔던 그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의 영향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거짓말들을 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거절하시면서 포기하시면서 또 때로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거짓말들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그 거짓말을 거절합니다. 진리가 아닌 그 거짓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거짓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도록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들으십시다. 기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그 거짓말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고백하시면서 예 주님, 내가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진리대로 느끼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믿고 있었던 그 거짓말들이 주님의 진리로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시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두 곡 찬양하고 이번 집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뇌를 활성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찬양하십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잠깐만요. 아, 오늘 이게 이래가지고 오늘 집에 못 가는데.
저도 하면서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좀 뭔가 아닌데 이게 뭔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실 때 이 찬양 하실 때 자, 이 찬양 다시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이트를 가보셨나요? 사실은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친 듯이, 그죠? 우리가 한번 미쳐볼까요? 우리가 좀 예수님한테 한번 미쳐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면에서 최소한 30cm 이상 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좌우로 최소한 2m 이상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전심으로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영광 돌리세. 양계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영광 돌리세. 양계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기뻐해. 전능하신 주. 다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춤추면서 찬양하십시다.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양여혼이 잔치와 신주가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옆에 사람하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자, 이번에 우리가 기사진 한번 만들어 볼까요?